설교의 진행을 먼저 개요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네 가지 요지가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네 가지의 본문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훈 두 가지 받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와 두 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도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과 슬픔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4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아실 수 있겠지만 오실 메시아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고라는 표현이 생소한데요, 이 질고는 육체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육체의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슬픔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냥 정말로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온갖 종류의 슬퍼할 만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제 그 메시아가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 특히 복음서를 보면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신 분이며 슬픔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했고 로마인들에게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온 여러 이방 민족들은 예수님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치 노예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심판해서 사형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사형 언도된 그 사형 도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극악한 범죄자만 달리는 그런 나무 장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도 이 극악한 사형 도구로 인해서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은 좀 더 정확히 본다면 예수님이 단순히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할 거다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자신의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복수형의 인칭 대명사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의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자신의 뭔가 이유 때문에 고통과 질고를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질고를 당하시는 것이다 라는 예언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문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고통과 슬픔의 사람들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신다면 인생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이 말에 동의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특히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그지없고 부유하기 그지없고 불행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통과 슬픔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창세기 특히 1장에서 3장에 기록된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슬픔과 고통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유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것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상태는 파산한 상태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는 괴로워할 것이고 자신의 신세를 비관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기 저 교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본래 부자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디에서 살아야 했습니까? 에덴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누리고 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노동을 했습니까? 노동이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노동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나무와 실과와 열매를 마음껏 따먹도록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보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장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누군가가 늙어가고 약해져가는 것도 보지 않는 곳이었을 겁니다.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자 위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는 유능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유능했습니다.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했고 우리의 내면은 깨끗했으며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했으며 온 만물을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기록을 알고 그 역사를 믿는 여러분이라면 지금 우리 모두가 고통과 슬픔의 사람이라는 것을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분명 더 부유하고 더 가난하며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가 에덴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의 우리가 본래 가졌던 영광을 안다면 아무리 부유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라는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에서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머리까지 성한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굳이 구약 성경을 살펴볼 필요 없이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만 보아도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선을 추구하고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에덴에 비하면 결국 고통이고 슬픔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발달된 사회와 정치 체제와 과학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을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노화를 막을 수 없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정치와 사회와 과학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 고통의 사람이며 슬픔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슬픔, 분명히 신약 성경을 보면 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했을 때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결과로 당하는 고통과 슬픔입니다. 우리의 사회에 모두 가득한 구조적 죄와 악은 다 우리의 범죄의 결과물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의 원인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는 우리를 대신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의 의미는 인과응보입니다.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하고 있다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다시 한번 아까 그 본문 보여주십시오. 노란 줄로 돼 있죠? 노란색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자기 잘못이겠지. 그가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죽겠지 라고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맞으면 된다. 예수님이 당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것처럼 여겨주면 되겠다 해서 대속의 희생을 하시는 것이 그분의 질고요, 그분의 슬픔이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알고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숭고한 희생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뼈저린 지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4절 본문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이지 않습니까? 저들은이 아니라 우리는입니다. 저들은이 아니라 우리는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뼈저린 지적입니다. 만약 이게 저들은이라면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는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유는 본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를 알고 있는 본인도 오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을 넘어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하며 시작했습니다. 다소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격렬히 반대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은 의문을 가지면서 시작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고통을 당하고 비극을 겪고 죽은 것이 나의 죄, 나의 비참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그분의 몸에 손을 댄 적도 없고 그분에게 말도 할 수 없었던 시간대에 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되셔야 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헌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빨간불의 길을 건너지 않아. 나는 합법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 나는 죄인이라 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 모범 시민인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생각하기를 그분이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게 되었을지 몰라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과 관련하여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여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임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의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안 나고 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결과를 낳는데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지질 않습니다. 왜? 자랑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분의 고통과 고난이 닮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자라는 말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잘못해서 고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높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삶은 자랑스럽고 기쁘기 그지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앞에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답고 높아지셔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고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을 볼 때 저거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오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높여주셔야 했던 이유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고난받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훈 2번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오해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세상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오해하듯이 여러분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오해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들을 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건강을 희생하실 겁니다. 잠을 줄여가며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시간을 줄여가며 교회에 나오고 계실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아픈 다리를 끌고 통증을 견디며
교회로 나오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결코 여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기쁨으로, 자랑으로, 감격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경제적으로도 희생하시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차라리 나눠주지. 여러분이 번 돈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주의 선한 일에 쓰는 것을 세상은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사회 발전을 위해 쓰라고 하겠죠. 또한 세상은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버는 모습을 그렇게 존경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불법을 어느 정도 행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서도 여러 희생을 하고 계시고 고통과 질고와 슬픔을 감내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오해할 것이고 미련하다 하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서로를 미련하게 여기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여 영광받았듯이 여러분도 고난당하는 삶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삶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기록하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것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